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오늘 새해 첫 번째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 모든 범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게 하시고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여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에게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샀을 회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교육, 국방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찾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과 순종하며 나라의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시고 모든 백성이 공의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성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애통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또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시다가 좋은 교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나 모든 범사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재직되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 오실 강사님은 대구 아멘교회를 심무하시는 최봉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예배 후에는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하반기 전도 시상이 있고 또 줄 새벽기도 시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주일 새벽기도 시상을 이미 했습니다.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오셔갖고 주일 새벽기도 출석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점씩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절은 신년 목회 한 주간 기도 정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해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수원 지사님이 담당합니다. 다음 주 오후는 시원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인숙 권사님이십니다. 송영신 예배 1차 집계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절기 예물에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 사진 제출이 지금 필요합니다. 신임 집사님들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혹 오래된 사진 교체하고 싶은 분들도 새로운 사진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정부에서 요청한 광고는 우리 성도들이 출장 가거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 송금하실 때에 꼭 기억할 것은 본인의 성함 그리고 11조인지 감사함인지 꼭 명기하시고
그렇게 송금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을 또 계속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헌금하실 때 본인 이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날려 쓰시면은 재정부에서 현금 개수 집계해서 이렇게 또 주부에 또 명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큼은 정자로 또박또박 그렇게 써주시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일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한 2월 달까지 기부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가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서류들은 오늘 중으로 다 가지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해 첫째 달 1월 달 추천 도서는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 중에 몇몇 부분 뭐 또 이렇게 인용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만은 조니 에릭슨 타타라고 하는 여자 성도분이신데 막 굉장히 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랬지만은 휠체어를 타고서도 살아남은 입술 근육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번 책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참 요즘 우리 시대가 올해도 참 암울한 그런 시대에 또 출발을 선 속에 있습니다. 일대에서 성도들은 이 에릭슨 타타 여성도처럼 어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추가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경북 장로회 신년 교례회 이번 주 1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북삼 교회당에서 회집되겠습니다. 당일 교회 주차장에서 9시 40분에 본교회에서 출발한답니다. 부부 참석이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다녀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영길 장로님, 우리 정영선 권사님 아들 성훈 형제가 잠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 앉아 있죠? 미리 한번 인사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이조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세가족 차경옥 씨,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대구 월배지역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이사차 이렇게 이사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상용옥 권사님 그리고 한 분은 스스로 우리 교회 오신 분입니다. 이사함으로 오셨는데 이영성 성도님, 우리 정숙희 권사님이 성기매가 되시고 우리 차경호 권사님은 어머니 권사님이 성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새해 또 첫 주일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또 귀한 또 새로운 새가족들을 믿음으로 환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도 믿음생활 잘 하게 하시고 또 예수 처음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감격, 기쁨, 행복하도록
영혼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 입고 저들의 믿음이 잘 정착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또 미국 유학 중에 잠시 또 귀국했습니다. 우리 성훈 형제 붙드시고 죄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남은 학업도 잘 감당하여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드릴 때 오늘 한 동안도 저들의 모든 산업마다 기업마다 범사에 자네 소득이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들려드리는 성도들 오늘 한 해도 더 풍성한 감사에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도 참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예배를 듣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실 때 반주자와 또 찬양 인도자와 주의자와 또 방송 사역자들과 안내와 수금 식당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올 한 해도 건강을 주심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쁘며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도 가르침의 귀한 사명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때에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일학교가 더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병약한 우리 성도들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딱한 마음 심정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속히 쾌차하여 우리처럼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광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보시고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고사 성어 가운데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산들이 이제 겹쳐 있어서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첩첩산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게 되면은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짝이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을 이제 묘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옛 성현들이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직시해 보게 되면은 넓게는 이 나라, 좁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적인 삶, 교회, 이렇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시나 첩첩산중 같은 이 같은 삶의 지금 정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2025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2025년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025년은 급속히 경계가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모든 원죄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모든 수단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꼬여있는, 얽혀있는, 아주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 많은 이 문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특별히 참 경계를 삼을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 가운데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경계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만 보더라도 참 군사 1급 지역, 가나다 지역 가운데 가 지역, 옛날 같으면은 개인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쉽게 그것을 넘받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 그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시민이지만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모양새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돌아가는가. 보통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요, 그 얼굴이 민낯으로 드러날까봐 모자를 씌워주고 마스크를 하고 파카 잠바를 씌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국에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관저가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5대 강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후진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국민 소득 4만 부를 거의 근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민주화가 제일 잘 된 나라, 자타가 공인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자긍심, 정신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전 세계에 우리의 민낯을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도 2025 트렌드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기 다 무너져 버렸어요. 힘, 파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숫자만 더 많으면 다 된다고 완전한 착각 속에 지금 몰입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누구를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 탓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계선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과 경찰들이 해야 할 의무, 스타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장군 아닙니까, 장군? 뭔가에 참 믿을 만한 구색을 보여줘야 되는데, 투스타, 쓰리스타 대장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나약한 모습,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가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원래 유리 없는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종 뉴스를 봐도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섬뜩한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요 진짜 무서운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진짜 무서운 거 올 때. 자, 그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시작일 뿐인데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참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때 막 돈만 찍어내가지고 막 돈으로 현찰로 막 뿌린 그 결과 나라가 지금요 한탄 빚덩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400조 된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어요. 고물가 고금리 실물 자산은 막 그냥 폭락하고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로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각각 공공 요금이 막 급상승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환율이 지금 1,470원 이상 곧 1,500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막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은 기업하는 분들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상공업 하시는 분들 심지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나라의 이 정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막 혈압이 오를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상실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신뢰가 갈 만한 리더십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믿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의 이선이 오늘 우리 세대가 오늘 우리 한 해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해 첫 설교인데 너무 부정적인 이런 뭐 입력으로 이야기를 넋두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만만치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 우리 크리스찬들 만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기쁜 첩첩산중일지라도 혹 그것에 길을 잃어도 길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전혀 낯선 지역, 위험한 지역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곁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막 무섭고 두렵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여행 기간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낼 수 있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가이드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세상은 경계가 무너지고 뒤죽박죽하고 뭐 더 이상 바라볼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하는 길이 예측할 수 없어요. 불후의 그런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밟고 지나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 욥이 엄청난 겹쳐지는 그 고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 신앙을 말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진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길을 벗어나면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정금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연단된 그런 모습,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오리무중 첩첩산중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니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더 이상 걱정이 없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내가 계획하고 나의 수단 방법으로 뭐 어떤 길,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하시더라도 아이들 키우시더라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멋대로 내 재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그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꼭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상을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당신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예? 이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가이드로 꼭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의 학업,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등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야말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금기 맡기고 사신다면은 이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살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67절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24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전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 불가능한 신체적 조건과 그 나이, 그것도 늦게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손을 보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녀를 갖기 위하여 고군분투했습니다. 물론 그 어간에 몇 번 실패한, 좌절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났어요. 청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이 찾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잘 자라난 효성지극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쳐라.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까지 데리고 가죠.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그를 찌를 정도의 절대적 순종을 해서 하나님 그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있는 손양을, 이삭을 대신으로 해서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믿음의 시련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다 그 말입니다.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상 꼭대기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 아들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결혼할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결혼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한 가정이 큰 대사입니다. 큰 집안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이렇게 이제 데려오는 그 일이 뭐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그야말로 아브라함다운 믿음의 면모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게 해서. 자녀에게 네 알아서 해라, 뭐 누굴 만나든지, 뭐 돈 많은 만나가 뭐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집안 일을 맡았던 그 신실한 종 가운데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종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막 지쳤습니다. 이제 나에게 뭐 아들 안 주셔도 되니까 내 가정에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있는데 참 신실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나의 뭐 양자로 삼고 그래 살겠습니다. 다메섹 이방인이잖아요. 엘리에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불러서 밖을 나갔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니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어요. 내가 네 자손을 저리 하늘에 별들처럼 번성케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엘레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식, 네 씨를 주겠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 아마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아마 많이 노쇠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신실한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을 택해서 뭘 시켰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보내게 된 겁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네가 데려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먼저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의구심에 가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에 그토록 중대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할 텐데, 뭐 나 같으면은 직접 가서 한번 볼 텐데. 실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상견례 한 개는 직접 만났다니까. 참 별난 어른이죠. 어떤가 싶어가고. 되게 그렇잖아요. 상견례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도대체 저 집안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하니까 서로 결혼시키기 전에 이 상견례는 이 결혼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거 없이 결혼하는 가정 거의 없어요. 상견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직접 안 나서요. 그 종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대신 맡길 정도가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과연 이 아브라함이 자식 사랑이 있나 없나,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나 없나,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던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바로 이곳에서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첫 열매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그 사자를 천사를 말하면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바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체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실패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개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다 포함되겠죠. 과연 하나님은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냥 대충 내 제대로 내 힘으로 살지 의심을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 확신했어요. 그게 종에게 네가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상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확고부동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혹시 내 속에 자꾸 의심하고자 원하는 뭐 대충 믿음 생활하고 대충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약함이 있으면 이 시간 다 깨뜨려 버리세요. 그 깨져야 돼요.
겉으로 잘 믿는 형식적인 모습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내심에,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눈물 나오도록 고맙고 감사한 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시는 분이더라고. 내 그분이 조금 우울하고 아파도 금방 성령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우울하냐? 힘을 내라. 말씀하셔.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야, 네 오늘 그 말 잘못했잖냐. 행동 거지가 왜 그렇게 되냐. 목사가 말이지. 그렇게 행동하지 보면 되겠냐. 뭐 이런 것까지, 예?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에 참 금이 많고 행동 거지 흠도 많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믿어 오면서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인생의 길을 확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무 함께하니라 하시는 확신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믿음생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학적으로, 뭐 너무나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편한 37편 5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가 참 세계적 폭염 속에 우리가 참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9월달 추석이 됐는데도 막 폭염이 막 계속돼야 됐어요. 한여름 더울 때 7, 8월달에는 막 그냥 40도를 오르내리는 막 엄청난 폭염 한복만에 살고 있을 때요. 9월달에 가도 폭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뭐 이번 겨울에는 옷도 필요 없네. 트롯도 필요 없고 뭐 다 그냥 여름 옷 입고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럴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폭염이 물러설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폭염이 왔는데 오늘 그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온도를 보니까 영하 5도라. 영하 5도. 한파 속에 추위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내리고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두툼한 옷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앉아 계시는데 지난 7, 8월달 9월달 생각하더라고. 야,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닌데 어쩌면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몇 달 사이에 이제는 옷을 껴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추위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구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지 폭염 가운데서 이 폭염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는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겨울이라고 하는 좋은 계절을 또 허락하시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의 운행을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별, 이런 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올 한 해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확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요.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원칙.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구태여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갈대 우르까지 가게 했는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옆에 집에 좋은 주소가 있으면 저 내 며느리 될 만하네. 그래가지고 쉽게 불러가고 잘 아는 사이니까 그걸 할 수 안 있겠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을 그곳에 보내갖고 왜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했을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와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생결혼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원칙에서 어긋나기가 싫었어요. 이 믿음의 원칙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왜?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언약 자손, 언약 백성. 장차 이 언약 자녀를 통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할 것인데 이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워질 것인데 가비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세상 보기 좋게 저 가나안 땅 아버지 왕가의 자녀고 포도밭도 많고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바 있으니 뭐 세상적인 다른 거 뭐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믿지 않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우선 저 집안에 우리 아들 보내면은 좋은 사역감 될 것이고 잘 살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칙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심부름하는 그 엘리셀 종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8절에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 거기에 가서도 그 아이가 반응하지 않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아니야. 우리와 상관은 없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즉시 포기하고 돌아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학생과 함께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 받기는 참 원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기를 거절하는 분 누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적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들어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의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니 바벨론의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그것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나라고 결단을 했어요. 심지어 죽음의 사적을 앞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던 다니엘이 사적으로 떨어져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히 붙들어 주셨어요. 사자의 힘을 봉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앙 원칙을 포기 않고 사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도록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도록 90이 넘도록 이방의 인물이지만은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인물로 90이 넘도록 쓰임받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를 통해 묵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새해에 희망찬 새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위한 비결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원칙 놓치지 마세요. 신앙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 확신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수하는 정신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건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한 삶, 불통한 삶, 아버지 첩첩상중 같은 이 같은 5만 가지 우리 삶의 난제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신앙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인도자, 나의 영적 가이드로 믿고 한 해 동안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을 내뱉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하반기 전도 시상과 함께 또 2024년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대에 개건한 우리 자녀에게 이 시간 시상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시상 대상자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손전성 권사님, 정세영 권사님, 송미자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자녀 개건상 연부 김나엘 맞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윤지혜 주사님, 김성탁 주사님, 나엘이가 개건했어요. 개건. 어쨌든 할매 품에 이끌려 와가지고 뭐 잡선 말도 어쨌든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할머니한테 축복기도 받고 이 사연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참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또 전도도 또 열심히 해서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의 원칙을 갖고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신앙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저들의 직장, 사업장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